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인류를 번성하게 하사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번성하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인류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흩어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홍수 이후의 인류가 온 지면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죠. 그리고 그 탑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입니다. 큰 성읍을 만들어 유명해지자,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자, 모든 사람들을 우리 발 아래에 놓자, 정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홍수 이전의 인류가 했던 일이기도 하죠.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이거 하자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가 되자. 우리가 믿을 것은 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의 인류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홍수를 피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홍수 때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겼었으니까 그러면 그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건물, 온 지면이 물로 가득해져도 피할 수 있는 아주 높은 탑,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이 있으면 홍수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늘에 닿은 높은 탑을 쌓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또 있을 예정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후로 홍수 심판처럼 온 지면이 물로 잠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라는 약속의 증표까지 세워서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탑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쌓기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의 심판, 그거 인간이 힘이 없어서 홍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당한 거다. 만약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으면 홍수도 이겨낼 수 있다. 모여 있으면 하나님 무섭지 않다.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 아담이 한 일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바벨탑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조건을 갖추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위치와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모든 시도들이 바벨탑입니다. 돈, 명예, 지위, 심지어는 종교까지. 교회도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으니, 내가 이것을 했으니, 11조를 드렸으니, 예배를 잘 드렸으니, 헌신을 했으니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벨탑인 겁니다. 교회도 언제든 순식간에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는 것, 그걸 해서 인정받고 그걸 해서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답이 없다. 오늘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아니까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나의 훌륭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훌륭해질 수 있는 겁니다. 홍수 이후 인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필멸의 길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것으로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도를 멈추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 범죄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렇게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은 한국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하고 뭐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리, 언어의 완전한 분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어는 단순히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혼잡해지지 않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다. 이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가 달라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소통하고자 하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못해도 길을 묻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심지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가능합니다. 언어는 소통을 편리하게 하도록 돕는 통로일 뿐 언어가 다른 것만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언어가 혼잡해집니까? 언제 소통이 안 됩니까? 마음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주장만 하고 서로 뜻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게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벨, 혼란, 혼돈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어도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이기심, 그게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지금이야 바벨탑을 쌓자, 성읍을 건설하자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같지만 이건 각자의 욕망이 일치한 결과이지 마음이 일치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다 쌓고 나면, 바벨탑을 다 짓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 더 큰 힘을 가질 것이냐로 다투게 될 거고 그러다 서로 싸우다 피를 흘리게 되겠죠. 전쟁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인류는 자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일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언어를 혼돈케 하시고 혼란케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 이 일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온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도록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셈의 족보가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우리가 아브라함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스스로 필면의 길을 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단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바벨탑을 쌓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며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